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거룩하게 그 시간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다른 시간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시간이다. 하지만 그 시간만이 거룩하고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으로서 아이들과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사실은 특별한 시간이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더 소란스러울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삶이고, 그게 여러분들 집에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니라 그 안에 참 거룩함이 깃들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가 온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성시 교독에서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가 제일이래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 그러면 믿음이나 소망은 안 중요하다는 걸까요? 그 중에 제일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뜻일까요? 믿음이나 소망보다는 역시 사랑이 제일 중요해,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제일 큰 것이라는 겁니다. 범위가 넓은 것, 다 담고 있는 것.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안에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믿음도 포함되고 소망도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랑 안에 믿음이라는 게 없다면 사랑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될 것이고, 소망이 없어도 사랑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셋 다 중요하지만 하지만 보다 더 큰 그림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 사이에 모든 것을 믿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다시 얘기해서 믿음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고 견디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그림 속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 안에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지만 믿음과 소망을 감싸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껍데기 같은 것이, 틀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만이 아니고, 사랑은 이렇게 활활 한순간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만이 아니라, 사랑은 다른 무엇이 아닌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오래 참는 것. 근데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은 사실은 오랜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오랜 동안 오랜 고통을 겪어낸다, 감수해낸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그런 노래가 있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사랑은 아름답죠, 그죠? 하지만 아름다운 만큼이나 사랑은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죠. 그죠? 학교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나 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으면 마음이 좋기도 하지만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묘한 고통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은 정말로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여전히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견뎌낼 수 있으려면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아름다운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없다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현재의 이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감내해내는 것은 그것이 다만 나에게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소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라고 물을 때에 소망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무엇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래 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믿음, 어떤 소망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고 소망이 없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소망하며 그의 사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고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을 터인데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한다면 물론 저는 아버지니까 제 아내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제 아이를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소망,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근거이고 이유이고 터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은 그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지를 비로소 조금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고 이미 있는 사랑이고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 그 사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먼저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도 철이 나서 정신이 들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참여하는 형태가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루고야 만들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거나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먼저 알았을 때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서 나의 작은 사랑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작은 사랑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행위에 나 자신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내 부모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것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이 매일을 매 순간을 사랑이라고 하는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것으로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표하시는 것이 다만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표가 다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열매에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을 영광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고의 자리에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래 참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어른의 일입니다. 어린 아이의 일이 아니라 어른의 일. 오래 참고. 어른도 힘든데 오래 참는 거는. 5년만 지나면 돼. 5년만 지나면 잠깐이야. 이런 얘기는 누가 해요? 10년 금방 가. 10년 금방 가. 목사님도 요즘에 10년 단위로 얘기합니다. 요즘에. 애가 큰지, 민나가 이제 9살이 되고 이제 10살이 돼가니까 10년에 대한 감이 생기거든요. 야, 10년 금방 가. 근데 그 얘기를 10살짜리 아이한테 하면 평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래 참고 10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오래 참고. 어른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긍정적인 것 안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성냄, 악한 것, 불의와 기뻐함 이건 누구의 특징입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리 김사영 지사님께서 앞에 있는 것 좀 큰 좋은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더라. 사랑은 어린아이의 일이 아니라 어른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았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애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라고, 자신이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인공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인가 크리스마스 연극 연습을 해야 되는데 등장인물을 뽑는데 예수님이랑 가룟 유다는 이미 뽑혔습니다. 중요한 역할이니까. 저는 약간 어린 편이었거든요. 키도 작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바돌로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바돌로메야? 도마도 아니고 마태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나 안 해! 그리고는 발로 교회 문을 박차고는 나가서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바돌로메를 했다는 어린아이니까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인물, 부분에 불과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페라가 작품이 있으면 주인공은 중요하지만 주인공만 있으면 오페라라는 작품은 아니죠. 작품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도 필요한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자기가 전체여야 하고 자기가 제일 중요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자신이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조차도 잘 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허락된 부분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은 어린아이의 일과 어른의 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터인데, 어린아이는 자기가 전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 속에 살아가고, 어른은 자신이 부분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성 속에 살아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안에 내가 여기 놓여 있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는 부분으로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합니다. 온전한 것이란 사랑을 말합니다. 어린 사람들은 자신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게 되게 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다만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해도 그게 다만 내 자리에서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성내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무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차이죠.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할 때에. 사랑은 어른의 일이고 그 어른의 일은 자신이 다만 부분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더 큰 터 안에 놓여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부분적입니다. 저의 사랑도 부분적이고 여러분의 사랑도 부분적입니다. 지식만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부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랑은 온전하다고 완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아이의 아빠이고 교회의 목사인데 아이를 셋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여서 제대로 사랑을 주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기꺼이 더욱 사랑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내가 지금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사랑의 방식인가? 고민하고 답답하고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서서 사랑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먼저 아이를 사랑하거나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아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믿음과 그분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갖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아이 아빠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 말은 지붕이 되어준다라는 말입니다. 지붕이 없는 집은 비바람도 피할 수 없고 아주 상당히 곤란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언제나 지붕이 되어주며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은 언제나 지붕 아래 살아간다 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때의 지붕은 하나님 아버지가 쳐주고 있는 지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쳐주고 있는 지붕 밑에 있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지붕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분적인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누군가를 덮어주고 누군가를 견뎌주고 누군가를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참아주는 그의 기꺼이 지붕이 되어주는 자리에 있어주는 형태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론 당연히 밥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꺼이 오랜 고통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그의 모든 기다림과 인내와 수고를 통하여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소망하며 그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 이 사랑이 한인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